명품 신앙으로 살아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명품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아파트도 자동차도 옷도 가방도 핸드폰도 심지어 주방기구까지 명품을 좋아하고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짝퉁이 유행한가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신앙만큼은 명품으로 오늘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이 유명하신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방탕한 자였고 부모 속을 그렇게도 썩이며 살았고 또 이단에도 빠졌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 추종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장려촌에 단골 손님으로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탈리아 밀라노 정원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툴레레제 집어 읽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고 성경을 펼쳤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가슴에 불같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되어서 불멸의 저서를 쓰게 되는데 삼위일체론이라는 책 15권을 평생을 걸쳐서 이것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신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누구도 반론할 수 없도록 이 15권을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게 삼위일체론 15권입니다. 누구도 이 삼위일체론을 반론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신학의 대들보를 놓은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조직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의 큰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분은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명품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 명품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명품 신앙으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요, 명품 신앙 가문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명품 신앙 가문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틈만 나면은 늘 하시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틈만 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문에 들어가고 싶은 셈이 날 정도로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이죠. 이 가문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틈만 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가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쉽게 예를 들자면은 자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업을 아버지 잘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나 그 얘기를 꺼내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실 겁니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똑같은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가문을 자랑하고 싶어서 틈만 나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한 이 가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딱 찾아버렸어요. 찾아서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혈통으로는 그 가문에 못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고 그것을 찾아서 이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인즉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가문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뭡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은요 성령을 우리 심령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천국에 입성 자격증을 하나씩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문, 명품 신앙 가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넓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기고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가문, 명품 신앙 가문에 들어가도록 하셨나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가문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문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명품 옷을 한 벌씩 주시는 거예요. 이 명품 옷이 뭐냐? 빛난 옷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 백화점에서 파는 어떤 명품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물론 영적인 옷이죠. 이 영적인 옷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 옷을 우리가 딱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이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문에 들어가는 자는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 이 옷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백화점에 무슨 좋은 명품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갔다는 이것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가문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세계는 지금 난립니다. 종교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지구촌의 3분의 1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속에 우리 가문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그 가문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도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혈통은 아니지만 바로 영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이 명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 이 추운 가운데 오신 여러분이
이 최고의 하늘 명문 가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실로 영접하여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로 사시고 또 성령과 천사들의 지도와 보호를 늘 받는 그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세금을 걷어 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치고 자기도 갖다 가져가려니까 그 서민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유대인인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늘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침 그 지역을,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 집에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련다 하니까 이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이름을 예수님이 먼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걸 대접하고 잘 영접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거, 자기가 빼앗고 착취한 이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4배나 다 빼앗았으면 다 갚아주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듣고, 야,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었구나,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도 이렇게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이 가문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 명품 신앙의 가문에 이 들었던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로 여자 선교사로 오신 분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여성으로서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과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의 이화여대가 설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가 거기서 여성 인재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 스크랜턴 이 선교사가 그 자기 선교 일지에 기록된 한 문장이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 있어서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땅의 사람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모르지만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엊그제죠, 24일 날 금요일 날 이화여대 총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총장으로 오시는 이 여성분이요, 이향숙 총장님인데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수학자입니다. 이향숙 총장님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4년간 이화여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비전으로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이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교를 세우신 최초의 여성 선교사며 우리들의 선배이신 메리 스크랜턴 이 선교사님의 정신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거룩한 사명을 이어받아 총장으로서 이화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 또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취임사를 했습니다. 이 신앙의 전통의 가문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저 이화여대의 그 140년의 역사의 전통에 이어서 오늘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전통적인 가문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겁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가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릴 때 숨이 거두실 마지막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 믿고 나오는 우리들에게 바로 성령을 주셔서 움직이는 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움직이고자 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오면은 어떻습니까? 뭔가 거룩해지고 경건하게 살아봐야지, 깨끗하게 살아봐야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성전이 돼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돼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품격 있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기발한 착상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성전은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름만 달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걸어다니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인 겁니다. 내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품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품격 있는 신앙생활로 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입니다. 그의 삶이 회심하기 전에는요, 방탕했고 술 취했고 음란했고 호색했고 다투며 시기하며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그는 큰 깨달음을 얻고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아, 내가 품격이 떨어졌구나. 그거 깨달았습니다. 오늘요, 품격이 깨달았다라고 그것을 깨달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사는 게 비극입니다. 내가 품격 없이 살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게 비극이에요. 아, 내가 품격 없이 살았구나. 그걸 깨닫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변화되어서 이제 명품 신앙으로 살아야겠다. 다짐하며 결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참 그 이름처럼요, 막달라, 무조건 달라 하는 막달라였어요. 쉽게 말하면 7 귀신이 들렸죠.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앉아도 정신없을 텐데 7 귀신이 들어앉았으니 이 얼마나 정신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품격 없이 살았구나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게 은혜입니다. 그 깨닫고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품격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셨으니까 그 제자들과 거기에 섬기던 사람들, 따르던 사람들이 찾아가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식이라도. 두려워가지고요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나에게 품격 있는 인생을,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그걸 깨닫도록 하시는 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해서 무덤에 혼자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무덤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최초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런 게 기네스북에 안 올라간다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기네스북에 올라갔는가 안 올라갔는가. 안 올라갔으면 좀 올려야 됩니다. 이런 거는요. 부활의 예수를 여자가 처음 봤어요. 그 여자들이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 자부심을 가져서 남자들이 힘들 때가 있죠. 하여간 이분이 이렇게 품격이 달라져서 부활을 전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입니다. BC 586년도에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다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다 절하라는 겁니다. 문무백관부터 백성들 다 절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거기에는 절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하고 한 번 더 경고하는데 절하면 저기다 들어보내겠다 했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며 왕이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 섬기는 이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중심 명품 신앙생활이에요. 품격 있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3사람이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강강술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서 그 포항제철보다 더 뜨거운 불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서 그들을 나오라 하고 그들을 더 높여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을 했죠. 그런 가운데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매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매주 끊임없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전에 예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했었고 직업이 큰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이었답니다. 큰 원양어선을 타고 태평양 바다를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깜깜한 어두운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합니다. 그날따라. 그래서 이 갑판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펑덩 빠진 거예요. 그 빠져가지고, 이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살려달라고 아무리 했는데 그 큰 배에서 누가 들어야지요. 뿡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둥 맞는 둥 했구나. 회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한참을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이분의 감정이니까 저기 보니까 이 아이스박스 둥글둥글한 게 하나 떠 있더랍니다.
아이고 살아가지고 거기를 헤엄을 쳐서 꽉 붙들은 거예요. 그 태평양 끔끔한 바다에서 고래가 지나고 상어가 지나갈 텐데 이거 붙든다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숨은 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예? 또 그랬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배가 오는데 큰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러시아 상선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집사님을 보고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상선에서 무전을 쳐서 거기 가던 배를 쓰라고 그래서 거기서 태워서 자기가 이렇게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청소다 하고 화장실에 갈려서 그렇게 매주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누가 돈을 줘서 청소한다면 하겠어요? 예? 돈 내가면서 청소를 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품격 있는 명품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깨어있는 영성이 명품 신앙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벌써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까웠다. 왜 안 일어나느냐, 왜 깨어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벌써와 가까이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벌써 학교 갈 때가 됐는데 아주 잠자고 있구나. 직장 갈 때가 됐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구나. 벌써 깰 때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잠자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취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원래 부드러운 사람인데 왜 여기만 오면 이렇게 포르테로 그냥 강하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조용한 사람인데 여기만 쓰면 이렇게 포르테로 그냥 강력하게 나가니까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지금 다 된 거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보나 모든 걸 보나 지금 다 된 겁니다. 그러면 벌써 깨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뭐가 그리워가지고, 세상에 뭐가 그리워가지고 아직도 잠자고 있느냐 이거죠. 영적으로 깨어나서 믿음 생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는요, 오늘 교회 다니는 아름다운 청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요 미련한 처녀라고 했어요. 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예요. 왜 미련하냐면요, 등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슬기로운 처녀는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당시에 이렇게 결혼하고 오면은요 예수님을 상기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가니까 무슨 기름이 있어야죠. 신랑이다 소리에 기름을 뗄 수가 없어요. 등만이 무슨 불이 들어옵니까? 옛날에 전기가 있어야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기름을 딱 준비해서 확 비치니까 신랑을 모셔가지고 천국장치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처럼 그때 가서 준비한다고 파는 사람들 쫓아갔다가 돌아오니까 잔치가 다 끝나고 문은 닫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무엇을 비유합니까? 교회는 뻔질나게 다니는데 등만 입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름은요 성령님입니다. 성령과 기름이 융합을 해서 우리의 신앙을 환하게 밝히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밝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깨어있고 예배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주 물리학에서요 이 세상은 스티븐 호킹이 빅뱅이 되었다고, 빅뱅이 되어서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되었다 하는데 그 한 가지만 아는 겁니다. 그 뒤에
빅뱅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이 빅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20세기 전에는요 이 과학과 물질문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제는 이 20세기 전에는 과학과 물질 문명의 계속적인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20세기 딱 들어와서 노벨상을 계속 받으신 분들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이제 소망이 없다. 과학적으로 딱 노벨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믿음의 단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연력학 제2법칙은 이 열이 생성이 되면은 언젠가는 식는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빅뱅으로 에너지가 확 들어서 이게 계속 퍼지는데 언젠가는 이게 식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식을 때는 어떻게 되냐? 빅크런치 된다 이거예요. 우주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우주가 쪼개짐으로 해성들이 충돌하고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지구가 불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과학적으로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이게 증명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놀라운 사실은요 독일의 물리학자 누돌프 크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은요 엔트로피라는 것을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가 뭐냐?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래서 이 정치, 경제, 사회, 이 사회가 계속 무질서의 스트레스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이 뿜어내면 어떻게 되냐? 이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간에, 지구에, 우주에 계속 팽창되고 가다가 그 열이 발생하는 그 열이 식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2연력학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가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와 지구는 끝장날 때가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베드로 이 사도가 이 우주는요 불에 풀어져서 물질이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끝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는요 오늘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 열이 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요 금방 지나면 없어지죠. 조금 참고 하면은. 그러나 스트레스의 열은 그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이게 엔트로피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고 우리가 주지도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오늘 온통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의 열기는 계속 확장된다. 이게 바로 엔트로피의 세상을 발견했던 겁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도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면은 그 열기가 나한테 나가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고 또 그 공기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엔트로피의 확장입니다. 이 엔트로피가 그래서요 꽉 차 있는 곳에 그 교회는요 딱 들어가면 차갑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엔트로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는 이 노벨상을 받지를 못했지만 엔트로피와 방사선을 연구해가지고 그의 후배 두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화학상을 두 사람이나 받은 겁니다. 이거는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요, 오늘 이 성가대가 사랑의 찬송을 할 때 얼마나 엔트로피가 아니라 신질서가 여기에 뿜어져 나옵니까? 오늘 이 신트로피의 그 에너지가 가득 찰 때 여기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기가, 그 신트로피의 열기가 가득 차면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이쪽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오늘 그런 우리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트로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서로들 사랑하는 것이고,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이게 신트로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신트로피예요. 그러면 우리 공기가 벌써 틀려지는 거예요. 이거 엔트로피가 아니라 무질서의 공기, 스트레스 공기가 아니라 신트로피의 공기가 나온다고 노벨상을 받지 않습니까? 이건 과학이에요. 믿음이었지만 과학으로 증명됐으니까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사업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요, 수감되셨을 때 그 김진홍 목사님, 참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둘의 수도원 원장님이신데 목사님한테 그 비서관을 보내서 성경책을 하나 보내달라고 그랬답니다. 그 둘의 목사님 그 말씀, 그 성경 구절,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적어달라고 그랬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김 목사님께서 시편 37편 23편 24절을 기록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조금만 더 이 무당이나 이 법사들 멀리하고 이런 신령하신 목사님들을 가까이 했다면, 성경을 보고 그랬다면 이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신트로피가 이 성경을 통해서 왁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저는 원하고 있지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명품 신앙으로 살아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함으로 명품 가문에 들어가세요. 하늘 가문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이제 생활을, 바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 깨달음이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명절 앞두고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품 신앙으로 살아가게 오늘도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붙들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사오니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